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쭉 한번.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아픈 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쭉 같이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5절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또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는 또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는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말씀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고,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선지서 보면은 절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똑같아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딸과 우리 아들 막 사랑하잖아요. 손주들 막 사랑해가지고 어떨 줄 모르고. 하나님 똑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보면은 막 절절합니다. 진짜 막 이렇게 표현돼요. 막 호세아서에 보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내가 너를 때로는 멸망시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셨지만 반드시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윗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사랑한다고 넘어가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네 번째로, 자, 고집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초봉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초봉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고집의 죄를 지은 것. 이것은 불순종은 고집하는 죄입니다. 불순종은 고집이다. 자,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무감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감각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굳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굳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 종교 당시의 교권자들,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계관에게 사도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막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독사하시더라. 뭐 이렇게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할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가면서도 얘기 나눴지만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권을 건드시고 성전에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시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건드시고 그러니까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악마가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들었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는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된다.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무서워요. 교회가 세상은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 무서워요.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신약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함과 믿음 없음과 역대하 30장 8절에서 그런즉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죄의 결과로 불순종을 고집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의 죄의 결과 다섯 번째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회개하지 않았다. 다시 안 읽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었기 때문에. 자, 회개하지 아니한 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개가 없었다. 그러니까 뉘우침이 없었어요. 딱 굳어져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셔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야, 요엘, 아모스, 미가, 학기의 스가랴서는 또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갖다가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뒤주 안에 들어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두 여자가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로 딱 감싸버려요. 그냥 숨 막혀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스가랴에서.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딱 죽어버려요. 그런 모습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 심판을 경고하시고 안 돌아와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제 예수님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 직접 오시고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4절. 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우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 네 번째 불순종을 고집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진노의 심판을 쌓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노의 심판을 쌓았다. 자, 다시 한번 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나타난다.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멀르시고 부탁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런데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예,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버려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어떤 때가 딱 있어가지고 그 때가 딱 되면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 전에는 나타날 것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있어요. 말만. 계속 얼르고 때로는 공갈은 아니에요. 협박도 있다가 경고도 있다가 얼르고 부탁하고 막 안 나타나니까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자, 노아의 홍수 심판도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근데 때가 딱 되는 순간 심판이 시작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폭파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의 전국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전국전쟁도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결정되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16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신묘박체가 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불신앙. 12명은 정탐꾼에 보냈더니 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 너는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40년을 방황했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준비되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거기를 진멸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 뒷면에 뭐가 있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시면서 꽉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딱 봐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딱 때가 되는 순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딱 뒀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럼 싹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심판을 하나님께 보내시는 거예요. 싹 갈아버려요. 마지막 종말 때 이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지금 마지막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종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처럼, 그죠? 그리고 롯처럼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 그리고 남은 자 7,000명,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깨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는 그랬다. 자, 불순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